으로 시종인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혔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으로 마음 문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해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기도원 올려고 마음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다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 아멘이 믿음이요. 아멘이라는 말에 믿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좋은 걸 내려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 것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에게 쏙 들어갑니다. 아멘하며 입 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가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세게 하고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계속 세게 할 거예요? 계속 줄어들으면 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따라할 때도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인생고의 수렁에서 여러분을 다 건지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건지시는데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행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불행과 인생고가 주어졌느냐? 3단계로 주어졌어요. 이 3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로 마귀가 등장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마귀가 와서 유혹했어요. 둘째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었어. 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불순종했어. 죄를 지었어. 그러자 셋째로 인생고 형벌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4대 인생고가 형벌로 주어졌어요. 첫째로 가난 고통. 그저 땅이 소출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땀을 흘려야 입에 불칠을 하는 가난 고통을 형벌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불화 고통,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예?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싸움이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주어져서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막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넷째로 사망당하여 흙으로 들어가 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4대 형벌이 주어졌어요.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이 고통이 가득한, 인생고가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나서 4대 인생고 가운데 후손을 많이 퍼뜨려서 지금 75억을 넘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받은
그 4대 인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질병으로 쩔쩔매다가 그거 해결되면 벌어먹고 사는 문제, 가난 때문에 쩔쩔매다가 그 다음에 살만하면 부부싸움, 이혼 고통이 막 주어지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으로 가요. 이게 인생이요. 여러분, 이 인생고의 수렁, 한 발을 꺼내면 다른 발이 빠지고 그 발을 꺼내면 또 다른 발이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은요 끝이 없어요. 속아서 한 평생 산다고 그러죠. 이거 해결되면 되겠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인생고의 수렁에 우리가 빠지게 됐느냐? 3단계로 빠졌는데 첫째 단계는 뭐가 등장해서 시작됐다고요? 마귀. 둘째는 무엇 때문에 진행이 됐다고요? 죄 졌어요. 범죄. 그리고 셋째로 형벌 고난을 인생 고통으로 받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단계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잡초가 날 때 대충 잘라버리면 안 돼. 뿌리를 뽑아야 돼. 나무는 첫째로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뿌리는 마귀고 그 다음에 죄의 나무로 해서 고통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열매만 똑 따면 또 열매가 맺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인생 고통 가운데 쩔쩔매는 인생에서 인생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뽑아버리고 완전히 처리하고 그 비결 원리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해결받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주어졌으니까 3단계로 해결해야 돼요. 첫째로 마귀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마귀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령 마귀는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단계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데 마귀부터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악령 마귀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충만한 성령을 만나야 한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악령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충만한 성령 뿔에 들어가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 악령은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이 같은 수준인 줄 아세요? 악령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하나님. 더군다나 천사가 타락한 악령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빛이고 악령은 타락한 천사고 이게 어둠이요.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뺏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사울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자 그걸 노리고 있던 악령이 사울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악령이 쑥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악령 귀신이 들어오면 이상한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사울에게 악령이 쑥 들어가니까 이 정신이 조금 헷가닥해서 이상한 짓을 막 해. 막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악령이 쑥 들어오고 귀신이 쑥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악령이 쑥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진다 이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것이 악령 역사와 관련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 속에 쑥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악령이 들락날락 하다가 제정신이 있을 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하게 했더니, 여러분 악령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임종할 때 찬송가를 좀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이 악령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더군다나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확 임했어요. 사울에게서 나가버린 성령이 다윗 속으로 쑥 들어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악령 때문에 정신이 헷가닥한 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찬송을 연주하고 부르자 이 악령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쑥 나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령 역사는 성령으로 물리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떠나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명령기도의 위력으로 악령이 떠나기도 하는데, 명령기도는 일종의 권세예요. 근데 성령 능력이 밑받침해야 돼요. 아이들 성극 공연을 하는 걸 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마귀가 막 찝쩍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령 마귀는 물러가, 그러니까 싹 물러가더라고. 물러가, 그러니까 싹 물러가. 근데 물러가 그렇다고 싹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치면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 권능이라고 그래. 여하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악령 마귀는 물러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어둠의 영이요, 빛의 영 성령 앞에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귀신이, 악령이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갈까 두루 찾고 있었어요. 이 귀신 악령이 사람에게 쑥 들어가는 걸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쑥 들어갈 수 있고요, 짐승 속에도 쑥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님 기사에 보면 돼지 속에 2,000마리가 쑥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갈까 귀신이 두루두루 찾다가 만만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마음이 그냥 깜깜해. 그냥 절망과 근심과 우울과 불안이 가득해. 이걸 어두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꼭 두 종류가 있어요.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감사는 밝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 공포는 어두운 마음이에요. 사랑은 밝은 마음이요, 미움, 분노는 어두운 마음이요, 믿음은 밝은 마음이요, 의심, 불신은 어두운 마음이요. 꼭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어두운 마음이요, 그냥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어두운 마음이 가득한 이 사람을 보고 귀신이 야, 잘됐다, 여기 들어가면 편안하겠구나.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귀신 악령이 들어오자 온갖 병이 막 생기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교회 가면 해결된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 귀신이 성령의 빛에 견딜 수가 없어. 견디다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쑥 나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빛에 악령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악령 마귀부터 몰아내고, 그리고 살아야 인생 고통은 물러가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그냥 놔두면은요, 그 뿌리에서 줄기가 또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자꾸 그래요. 자꾸 그래. 뿌리부터 뽑아내야 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학원 강사 박정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 의지하며 교회 출석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 깊은 믿음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도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큰 믿음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큰 믿음을 사모해야 돼. 큰 믿음을 사모하고 어느 날 휴가를 내가지고 어느 기도원으로 갔어요. 어느 날 원장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확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 또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묵상을 하는데 이 사람 영안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어른만한 손바닥만한 커다란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원망과 저주를 품은 아주 소름 끼치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하게 앞에 눈이 탁 보이는데 막 아주 소름 끼치는 눈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정규 씨 속에 늘 역사하던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날부터 이제부터는 보이는 마귀죠. 대부분 마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악령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여. 이 은혜 받고 영안이 좀 열려서 보여. 이 보이는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위력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해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국식 기도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네. 외국인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강하게 안 나타나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통성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통성기도 훈련 좀 시키라고. 선교사가 한국인이니까 다음번에 한국에 혹시 방문할 일이 있으면 통성기도 훈련 좀 시키고 오라고. 나중에 한국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통성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통성기도를 잘하는데 그때 강하게 안수도 해줬더니 막 그냥 방언들이 터지고. 여러분, 통성기도에 위력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해서 나오느냐 하면 245번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그거
중시해야 되는데 245번.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식 기도 이전에 성경적 기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냥 핍박 때문에 주눅이 들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확 퍼지게 됐다.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위력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점차 그 보이는 귀신의 눈동자의 맥이 확 풀리기 시작을 해요. 또 눈이 좀 이렇게 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이 쭉 늘어져요. 점점 그러더니 계속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왼쪽 갈비뼈 밑에서 지렁이가 기든 막 스물스물 거리다가 이게 어떻게 또 머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다가 오른쪽 어깨에 가서 또 발버둥을 치다가 왼쪽 팔로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괜찮다는 거요. 근데 나는 죽게 아파요. 이런 거는 되게 악령 역사가 귀신이 갖다 준 병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병들이 있었는데 다 나았는데 어떤 병이 났느냐? 코병이 나았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분의 코병도 싹 나. 그분의 관절염도 싹 나. 그 다음에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간 기능 장애가 있었는데 싹 나았어요. 폐 기능 장애가 있었는데 싹 나았어요. 관절염은 이게 잘 안 나는 병인데 싹 나았어요. 더군다나 못된 성질이 있었어요. 이 못된 성질도 귀신 역사로 주어지는 게 많아요. 내 힘으로 안 고쳐져. 못된 성질도 싹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악령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확신에 찬 믿음을 얻었어요. 영육 안에 새 사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악령 귀신 역사는 물러가게 돼요. 악령과 함께 질병과 성격적인 인격적인 문제도 물러가게 됩니다. 뿌리부터 뽑아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밤에 10시쯤 됐을 거예요. 자려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목사가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와보셔야겠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지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기도회는 당시 3부, 새벽 기도가 3부로 이루어졌거든요. 춘천에서 강원 최대 성전 춘천 안디옥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가 3부로 이루어졌는데 새벽 5시, 그 다음에 새벽 6시, 밤 10시 이렇게 3부요. 근데 밤 10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난리를 치는데 막 장정들이 붙들어도 뭐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갔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쪽으로는 이제 교인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이쪽으로 강사가 들어가는 문으로 걸리 쑥 들어가니까 저쪽에 그냥 장정들이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이리 오시오. 그랬어요. 그들이 꼼짝 못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권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마루에다가 들어놓으라고 했더니 또 꼼짝 못하고 들어눕더라고. 마루방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 방석 좀 가져라고 해서 방석을 깔아줬어요. 그리고서 뭐 소리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해. 그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설득을 했죠. 여기는 네가 있을 집이 아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이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러분, 이 귀신이 IQ가 조금 낮아요. 축사하다 보면. 그래서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 이 끌려 들어옵니다. 그걸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 틀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산으로 가면 돼. 왜 산으로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네 동무가 많아. 거기 가는 게 좋아. 설득을 하면서 이게 막 그냥 그녀의 머리가 막 엉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딱하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좀 정돈을 해주면서 나가. 그랬더니 쑥 나가버렸어. 깨끗이 나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뭐 권사까지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이렇게 명령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줄 그때 한없는 사랑의 빛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그 빛에 이기지 못하고 귀신이 쑥 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빛이 악령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질병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아요? 못된 성질을 평생 가지고 그것 좀 고치고 싶은데 평생 못 고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혈기, 거기에 악령 귀신이 같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삐지는 거. 남자는 혈기라면 여자는 삐치는 거예요. 그게 무기입니다. 툭 하면 삐쳐. 그 다음에 음란막이라고 그러죠. 의처증, 의부증, 귀신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술, 노름, 도벽, 이게 귀신 역사가 거기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100번 결심해 봐요. 안 됩니다.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령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악령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흥회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요.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하죠? 여러분, 늘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집회할 때 여러 가지 막 기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교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불 받으셨죠? 어떻게 불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늘 불 받고 있는데요. 매일 불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디가 앉으면 습관적으로 성령을 간구합니다. 조금 전에도 성령 간구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화끈한 것이 느껴져요. 실제로 임하신다니까.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을 모셔드릴 분 아멘 합시다. 간구하셔요. 저는 느껴지지만 안 느껴져도 임하시는 거예요. 스펄전이 성령 충만을 간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래 낙심하고 있다가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안 느껴져도 내가 구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어. 믿고서 행했더니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불의 속성이 있어요. 불은 식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다시 군부를 또 떼야 돼.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죄 많은 세상에서 이 거룩한 영이 자꾸 소멸돼. 그럼 또 모시고 회개하고 또 모시고 자꾸 모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모실 때 꼭 전제 조건은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임하십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들어올 겨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들어올 겨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꾸 성령 간구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계속 실천을 해야 돼. 짧게라도 꼭 기도해야 돼. 어디 자리에 앉자마자 성령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성령 충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이 죄짓게 만들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뿌리를 뽑을 뿐 아니라 죄의 나무 둥치를 제거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절에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죄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철저히 실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완전히 실패하고 끝났어요.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죄 해결의 유일한 길은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로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절 내내 인간 힘으로 죄 해결 못했어요.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 십자가 지실 때 거기서 해결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 마귀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죄의 나무를 제거해 버리려면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삭개오가 죄의 수렁에 빠졌어요.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합니다. 당시는요, 로마 정부가 유대 나라 사람들 세금을 이제 걷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유대인 중에 몇 사람 뽑아가지고 세리장 만들고 도급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청평에서 1년에 10억만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바치면 된다. 이렇게 10억이라는 금액만 딱 정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세금을 거두는데 10억만 거둘까요? 더 거둘까요? 더 거둬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이건 내 맘대로 가서 매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10억만 바치면 돼. 그런데 10억 바치는 건 둘째고 이제 더 걷어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난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존재는 허가난 뭐요? 공인된 죄인이요. 공인된 죄인. 동족들이 삭개오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왕따요. 돈은 많아. 근데 왕따요. 매국노요.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렇게 왕따가 되고 상종을 안 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의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요즘은 성경에 되어 있죠. 그 심정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유하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지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정성껏 식사 대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중에 삭개오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인생을 좀 바꾸자. 그러고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구제하기로 하고 토색한 거 4배나 갚기로 하고. 여러분, 부자가 재산 절반 뚝 잘라 구제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이게 어려워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욕심이 더 많을까요? 보통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크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자 예수님이 그날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나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그때 죄의 수렁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만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주 버클레드에 이상한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얼거매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인데 새들이 날아다니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그 씨를 다른 곳 어떤 나무 밑에 배설을 하면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막 싹이 나고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번식력이 대단한지 마침내 그 나무를 꽉 얽어매서 죽이고 나서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자리 잡고 자라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수목보호 요원들은 무화과 나무에 얽어매고 진 나무가 죽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꽁꽁 묶여 얽어매이는 나무는 우리하고 같고요, 얽어매는 무화과 나무는 죄하고 같아요. 수목보호원은 예수님하고 같아요. 수목보호원의 연장은 십자가와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냥 죄가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근데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연장은 뭐라고요? 십자가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얽어매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특성은요, 점점 심하게 얽어매서 죽이는 특성이 있어요. 점점 수렁에 깊이 빠뜨려 죽입니다.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 돼요. 여러분, 거짓말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죄인이 돼요. 모든 죄는 거짓하고 결탁이 됐어요. 간음죄, 거짓으로 숨어서 그 짓 하잖아요. 도둑질 때 거짓으로 숨어서, 강도 거짓으로 숨어서, 사기 거짓으로 숨어서, 전부 모든 죄는 거짓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철저히 거짓하고는 상관이 없게 산다, 이것만 확실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사람들 마음이 여기에 다 나타난대요. 마치 모니터를 보듯이 그 사람 마음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 다 나타나는데. 예. 이 세상부터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닌가?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예수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일단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확 내주하셔서 죄를 하나하나 소멸시켜 주시고 결국은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완전성화를 이루어 주시고 완전히 거룩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자,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귀의 뿌리를 성령 충만해서 뽑아냈어요. 죄의 나무를 예수 십자가로 싹 제거해버렸어요. 이제 고난의 열매,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고난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부르면 다가오셔서 고난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수렁에서 건지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복의 근원 하나님을 통해서만 와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복이 우리에게 확 임해야 고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고난이 물러가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충만한 성령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에서 생긴 고난의 열매, 이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성령으로 물리치고 죄는 성자 예수께서 물리치시고 고난은 성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3단계는 삼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들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는 누가 물리쳐 주신다고요? 성령. 죄는 누가 물리쳐 주신다고요? 성자 예수. 고난은 누가 물리쳐 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 쫙 연결이 되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구원은 지금 물속에 빠졌어, 수렁에 빠졌어, 스스로 나오는 건 구원이 아니요. 밖에 계신 누가 건져주는 게 구원이요. 인간 세상에 지금 우리는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이고 있어요. 밖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마귀의 뿌리는 성령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죄의 나무에서 성자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고난의 열매에서 성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 한눈에 확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국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복 주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걸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는 분이요, 복 주시는 분이요. 모든 나쁜 것은 마귀에게서 오고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좋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나쁜 고난은 물러갑니다. 야곱도 하나님 만난 후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그때부터 복받는 인생길로 접어들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직분과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서 형 에서에게 쫓겨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 머리 좋은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껏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팥죽으로 장자직분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속임수 써가지고 축복기도 가로채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내 힘으로 안 되지,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민족을 주고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자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야곱이 진짜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나 돌단을 딱 쌓고 특별기도, 서원기도를 했어요. 그저 정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고 드리겠습니다.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야곱이라 상황 판단이 빠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 받는구나.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축복받고 도망가는데 또 다 뺏기고 또 에서가 막 400군사 내리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자 안 되겠다, 하나님 또 붙잡아야겠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해서 결국 씨름 기도에 승리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붙잡기 선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을 붙잡고 태어났잖아. 붙잡기 선수예요. 여러분도 붙잡기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꽉 붙잡으면 돼요. 결사적으로 붙잡으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됐는데도 붙잡았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셔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까지 안 주시는 척 하셔요. 왜? 끝까지 붙잡나 보시려고. 붙잡으면 된다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다 돼요. 너무 쉽고 단순해.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임비용이라는 실화 소설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후에 얼마나 재밌는지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만사 제쳐놓고 단숨에 다 읽었어요. 경기도 양평 양동에 임용남이라는 7살짜리가 있었어요. 때는 6.25 직후. 당시 불치병, 폐병에 걸린 아버지와 날품팔이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돌팔이 중이 와서 말하기를, 아들 저 용남이가 아버지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서 지금 폐병으로 죽게 된 것이라 맹랑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후에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다고 하니까 하루는 막 목 졸라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발각돼가지고 할 수 없이 중단을 했어요. 아들 용남이가 이제 그 집 구석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죽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피신해서 동네 이 집 저 집에 가서 동냥잠을 자요. 왔을 때는 멀쩡할 때는 이제 와서 밥도 좀 먹고 하다가 잘 때는 딴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동냥잠을 자요. 이걸 본 어머니가 너무 딱해가지고 차라리 어디 고아원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 아들을 서울 고아원에 맡기려고 상경을 했어요. 근데 다 거절이요. 당시 고아원이 완전히 그냥 만석이요, 만석. 어디 갈 자리가 없어. 더군다나 어머니가 데리고 왔으니 이거 누가 맡아줘, 누가 맡아줘. 그 여기도 가도 거절, 저기 가도 거절. 어머니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다가 아들을 그냥 집으로 또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서울역에 버리고 자기도 평택으로 도망갔어요. 7살 용남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이제 살아가는 길은 거지 생활하는 길밖에 없죠. 거지가 돼가지고 당시 거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냥을 얻어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경찰서에서 고아원에 보내줬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너무 힘들어. 못 견디고 탈출했어요. 수원 어느 쓰레기장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불황아 수용소로 보내줬는데 서해 조그만 섬 선감도에 강제로 보내줬어요. 입소 첫날부터
감방 신고 시기에 얼마나 심한지 반은 죽게 그냥 얻어맞았어. 반은 죽게 얻어맞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림의 고통에 짓눌리고 툭하면 얻어맞는 아픔, 종신토록 석방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러다가 하나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두려움, 한마디로 거기는 생지옥이었어요.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탈옥을 시대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또 뭘 통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와서 또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아요. 이렇게 탈옥했다 와서 얻어맞고 탈옥했다 얻어맞고 6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똥자루라는 별명의 감방 반장의 도움으로 7번째 육지로 탈출하는 일에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거기도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이 사람 호적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취직할 수도 없어요. 자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도둑질을 시작하고 강도짓을 시작하고 상해 등 전과 기록만 자꾸 늘어갑니다. 죄 짓고 감옥 가고 죄 짓고 감옥 가고 하기를 반복해서 전과 7범까지 됐어요. 전과 7범까지 하고 형기를 마친 추록한 어느 날, 야, 끝이 없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구나. 이 발을 꺼내면 저 발이 빠지고 저 다리를 꺼내면 이 다리가 꺼지고 여기 가면 좋을까 여기로 가면 해방되면 좋을까 여기도 저기도 끝없는 감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 생활 중에 얻어들은 누구 이야기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강 건너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척도 하고 열심히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야, 이 하나님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길은 도무지 없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진짜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 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던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소개로 어느 개척교회 사찰로 가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 도움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어요. 결국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수렁에서 벗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이분이 이런 간증하러 다녔는데 지금도 하는지 몰라요. 여하튼 간에 사람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한 다리 빼면 또 다른 다리가 빠지고 질병 문제 해결하면 벌어먹어 사는 문제가 그냥 목을 졸르고 그거 어느 정도 해결하면 인간관계 문제가 쩔쩔매게 하고 그저 평생 속아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 사망에 떨어지는 게 인생이요. 그러나 사망으로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수렁, 인생고의 수렁에서 점체로 벗어날 수 없나요? 질병, 벌어먹고 사는 고통, 불화, 신앙적, 영적인 문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나요? 원래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면 됩니다. 충만하면 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밖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밖에 계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네. 저희 교인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 평생 허우적이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결국 가라앉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인 거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밖에 계신 유일한 분 하나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3단계로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 마귀가 안 보이니까 모르죠.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 몰라요. 자기에게 못된 기질을 갖다 주고 못된 이상한 병, 못된 것을 갖다 주고 막 평생 괴롭히는데 몰라요. 여기 있는 분도 그걸 모르고 쩔쩔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길 없어요. 어둠의 영, 악령에서 벗어나려면 빛의 영,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늘 성령 간구하실 분 아멘 합시다. 늘 모시고 사실 분 아멘 합시다. 악령이 틈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 때문에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는 거거든. 죄의 나무를 제거해야 돼. 죄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구약 시절 내내 인간의 힘으로 해봤지만 철저히 실패했어. 안 돼. 십자가 예수를 붙잡고 죄를 완전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의 뿌리에서, 죄의 나무에서 열린 인생고의 열매, 이것 때문에 쩔쩔매며 살잖아요. 예? 이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복의 근원, 유일한 복의 근원, 하나님 꽉 붙잡는 길밖에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한도뼈가 부러져도 놓치지 마세요. 영 안 되는 것 같아도 놓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은요, 뒤돌아간 소포가 엄청 많대요. 밑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응답의 소포를, 축복의 소포를 보내셨는데 도중에 기권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는 외면하시나 보다. 도중에 기권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원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도중에 기권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붙잡으시되 끝까지 붙잡으세요. 한도뼈가 부러져도 붙잡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 여러분 꽉 붙잡아 주시고 고난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틀림없이 구출해 주십니다. 인생고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원에 왔어요.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해결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얻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고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꽉 붙잡고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고난 하나님 꽉 붙잡고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